사람들과 넌 크리스찬들이 고백이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런 시대 속에서 또 어떤 정권이 바뀌고 또 정권의 사상이 좀 성경과는 반하는 사상의 정치인들이 정권을 잡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아우성칩니다. 어렵고 힘들고 서민들은 대출, 제가 몇 주 전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약을 타는 저는 산재 특례 환자라서 약값을 조금밖에 안 주거든요. 그런데 그 약값이 500이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이제 포퓰리즘의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베풀고 선하게 하지만 점점 백성들의 민초들의 삶은 쏘여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정부에서 권력자들이 공급해 주는 것을 바로 무능해서 그 공급해 주는 것을 받아 먹으며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는 삶. 그게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삶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점에서 말씀을 통하여 다시 우리가 시작점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이 혼탁한 시대를 살아야 되는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38년쯤 된, 그래서 가나안을 앞에 두고 이제 곧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런 시점입니다. 38년 동안 방황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가데스 바네에서 가나안까지 거리가 얼마나 된다 했습니까? 짧으면 일주일, 길면 열흘. 그러니까 12정탐을 보내잖아요. 그 정탐을 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반응이, 또 정탐꾼들의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14장 1절로부터 쭉 나옵니다. 그들의 반응이 어떤가?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14장 1절입니다. 무슨 13장에 보면 열 정탐꾼이, 우리는 그들의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더라, 메뚜기. 큰일 났다, 우리 이제 다 죽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이 사람들 섭성이 참 그래요. 좀 자신한테 어려운 일이고 하면 항상 누구를 원망하는가? 리더들, 지도자들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회중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 하면, 우리가 애국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 광야에, 그래서 광야에서 우리가 죽도록 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3절에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렇게 믿음이 없는 하나님의 그 어중과는 반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실 수도 있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마음의 준비도 자세도 아무것도 되어지 않는 그들을 드러내놓으면 그들이 타락하고 하나님 떠나고 그 백성이 완전히 썩어 문드러질 것을 하나님은 아신 것이죠. 유대인의 그 탈무드에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 배고파하는 자녀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말고, 생선을 사서 주지 말고, 그 살 돈을 주지 말고, 그들이 생선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 그런 탈무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과 순종, 이 나라 이민족이 평안하고 다시 회복되고 그런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서 교회가 분열이 되고 이 나라가 보수와 진보가 분열이 되고 저렇게 싸우니까 이게 배터리가 다 됐더라. 배터리가 다 됐냐 무서운 아이스타인. 그렇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불의하게 풀어놓으면 저들이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물론 우리가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이 부모에게 범죄하고 잘못하는 것까지는 용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두고 못 보는 것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타락하고 망가지는 것을 더 보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러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리고 원망하는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지난주에도 고라당의 어떤 사건이라든지. 그런데 이 가데스 바네아의 이 사건은 약속의 땅을 거부하는 근본적인 불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엄중하게 다루신 사건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의 하나님을 원망한 불순종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38년 동안 연단이 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반석에 생수를 내시고 마라의 선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 38년 동안 공급해 주시고 또 메추라기를 몰아서 먹게 하시고, 광야에서 성막에서 제사를 지낼 때는 1년에 한 번씩 이제 큰 대제사를 지내거든요. 그때는 양을 2,600마리를, 짐승을 2,600마리를 잡습니다. 하루에 짐승을 2,600마리 잡으면 그걸 번제로, 화제로 이렇게 막 하면 피를 흘리고 바닥에 피가 고이고 그 피 태우는 내장과 살과 뼈의 냄새가 나고, 그러면 그 광야에 얼마나 벌레, 해충, 기생충들이 많습니까? 그리고 광야에 날짐승, 들짐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들 전혀 건져주지 못했습니다. 그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그 지성소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에는 지속적으로 그 향로의 향이 끝이지 않았습니다. 그 향의 그 향기와 영향력으로 일절 벌레나 기생충이나 다른 잡다한 짐승들이 접근하지 못하고 근접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된 것이죠. 향로는 성도입니다. 그 향로 안에 향은 기도향은 성도의 기도입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향나무를 쭉쭉쭉 자릅니다. 향은 약간은 나지만 그게 진짜 향은 아닙니다. 향나무를 불 속에 향로에 딱 잡아 넣으면 그때 정말 진짜 향이다. 우리의 기도가 성령과 함께 돼 성령의 불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가 돼서 기도가 올려져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이 나라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전개됩니다. 그 착한 것들이 물러가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아무튼 그 가데스 바네아의 14장의 그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38년 방황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안 하면 38년이 아니라 3년 8개월만 되어도 우리 같은 경우는 순종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합니까? 지금 몇 절입니까? 우리는 이제 이 하찮은 음식을 질렸다 하자, 못 먹겠다. 그런데 과학적으로 보면, 영양학적으로 보면 이 만나, 가시 같은 이 만나가 완벽한 식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기에 부족하면 완벽한 영양이 함께하는 그런 음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물도 없다. 지금 이 땅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가데스 바리아에서 하던 그 불평 원망을 38년 된 이 현장 상황에서 동일하게 하게 됩니다. 가나안의 눈앞에 왔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순간 다시 그들을 가데스 바리아, 말하자면 불순종이 시작된 그 자리로 다시 돌려버립니다. 뒤로 돌아 앞으로 가. 참 많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왜 다시 거기로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가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왜 다시 거기로 백성들을 돌려보내십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을 보면 하나님 왜 또 거기에 물이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향하여 다시 고백합니다. 그동안 너무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서 너무 평안해 놓으니까 이 고난을 이기는 훈련이 될 줄 알았는데 덕봉을 달려고 보니 그게 아니더래. 또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게 있을 때다. 이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이런 입장에서 도움을 지속적으로 줍니다. 그죠? 지속적으로 주면 이 도움을 받는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좀 늦었다. 좀 양이 작아졌다. 그럼 왜 느껴주냐? 왜 양이 작아졌냐? 이게 인간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이 우리의 그 성경은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집사람들 얼마 전에 우리가 추수감사제 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왜 몇 년 동안 좋은 걸 안 줬느냐? 근데 우리는 받아도 된다. 다들 어려운데 줘라. 그런 마음들이 우리가 있어야 돼요. 너 그동안 준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 몇 년 동안.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즉 인간의 성정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조금 바뀌고 불편해지면 다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원망의 자세로 돌아간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같으면 에레키 이놈 자식들하고 내게 말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전체적으로 21장, 22장, 20장 전체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그 되돌림의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십니다. 어떤 메시지냐면 너희가 38년 동안 그 환경 속에서 보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나지 않느냐. 얼마나 안타까우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지금 너에게 주어진 고난이 아니라 38년 동안 너희를 변함없이 인도하고 지킨 나 하나님의 값없이 주는 은혜가 아니냐.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회복해야 될 신앙의 중심이 무엇인가를 택하셨습니다. 38년 동안 했지만 다시 38년에 딱 찼다고 보냈으면 이런 마음인데 여러분 조금 어려우면 가난에 우상과 타협해버리고 자기를 편한 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우리를 창조한 창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데 우상이 영광을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회복해야 될 신앙의 중심, 그것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고난의 시작점으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부르신 것입니다. 돌아보면 우리 한국이 너무 부유하게 잘 살았습니다. 해수욕장에 통닭, 짜장면, 소주, 맥주, 어디든 산 아주 정상 아니면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을 보면
외국 사람들 보면 거기에 자기 안방보다 더 깨끗하다 하잖아요. 세계적으로 우리가 제가 뭐 많은 나라를 가보지 않았지만 세계 최고의 나라는 미국도 가보고 아랍 쪽도 가보고 뭐 다승도 되는 가봤죠. 여러분 그 5성급 안에 호텔 외에는 바깥에 어떤 뭐 몰이나 이런 화장실이 우리 대한민국처럼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리고 얼마나 부유합니까? 그 부유함이 점점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고 다스해졌게 만들고 발전 없는 매너리즘의 삶을 살게 하고 그리고 지극히 이기적인 나르시즘으로 이 극단적 이기주의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결혼해도 아기를 안 낳잖아요. 왜? 힘드니까. 얼마나 아이를 원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극단적 이기주의로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버렸죠. 술 소비량 인구 비례 세계 1위, 청소년 자살률 세계 1위, 노인 자살률 세계 1위. 여러분 안 좋은 것은 우리가 경제가 발전하면서 이게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 우리 이 조국 대한민국을 동방에 택한 이스라엘로 세우시고자 합니다. 많은 미래학자들이 향후 언제 한 10년, 15년 후가 되면 한국이 미국과 함께 투탑으로 전 세계를 움직이는 역량이 있는 나라가 된다고 합니다. 미래학자들이 그냥 무엇을 보겠습니까? 우리의 국민성, 그리고 한국 교회의 발전, 그리고 한국교회 저변, 한국 땅의 저변에 깔려있는 이 민족성. 그런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 더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부유함 속에서 너무 타성에 젖어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는 어떻습니까? 대형교회는 출석해서가 돼요. 좀 이런 말을 하기 좀 그렇지만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자신이 하나님 기도입니다. 적은 교회든 큰 교회든 그런 경우가 많지. 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자기들 하고 싶은 쪼대로 살고자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의 자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듯이 우리 한국을 그렇게, 교회를, 우리 모두를 그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시작점. 오늘 보면 그 이스라엘이 에돔을 통과해야 하는데 에돔을 통과할 수 없게 되어서 먼 길을 돌아가는 그런 불편을 겪어야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는 그 길 광야에서 200만 명 넘는 사람들 움직이려면 여기 졸로 가면은 10km면 돌아가면 100km니까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그 광야 생활에 지치고 1세대들이 지금 거의 이제 노인돼서 다 죽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의도가 있다는 거죠. 사람의 눈에는 우회를 하는 것처럼 보이고 사람의 눈에는 시간, 세월 모든 것이 낭비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시각을 달리해서 그 이면의 세계를 바라보게 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눈에는 그렇게 돌리는 것이 여러분 우리 군대 가서 군대를 다 다녀왔지만 우리는 켈러 부대 출신이잖아요. 특별히 그죠? 그 훈련을 얼마나 빡세게 받습니까? 왜 훈련을 받게 합니까? 군인으로서 거듭나서 적과 싸워서 이기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눈에는 이 백성들이 회복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온전히 준비되는 준비의 상황을 하나님은 보았던 것이죠. 이 하나님이 돌린 그 고난의 자리는 새로운 믿음의 자리로 회복되는 은혜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매너리즘에 빠져있고 육정으로 변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다시 걱정하고 목소리를 냈습니까? 하나님 우리 없습니다.
그러면도 하나님 우리 돕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 목이 말라 죽겠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원망하는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 놀라운 깨달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금 나라와 민족과 지금 서민들의 생활이나 이 경제가 너무 어렵다잖아요. 우리 정노아입장으로서 사실은 말씀, 사람들이 돈을 안 쓴다는 거죠. 왜냐면 그만큼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캐세라 세라 밤에 새벽 2시, 3시고 광안리 지나가 보세요. 불야성입니다. 불야성. 식당에 문을 안 연 곳이 없습니다. 지금은 8시, 9시 되면 문 연 곳을 혹시 저녁을 먹으면 찾아서 다녀요. 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원망하는 이유는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너희가 나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미 이 안일함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렸다. 그것을 회복하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 생활도 그렇습니다. 좌우진영이 지금 많이 분열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어느 누구를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면 사람은 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를 모두 DNA 영적 후손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했던 말, 예수님은 그 선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선 밖에서 움직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포용합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복음이 더 필요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성경 말씀을 제대로 한 사람은 사상이 다를 수가 없다. 그렇다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잘 못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책임은 복음을 하는 우리가 그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그들의 영향력을 비추고 그들의 어둠이 있다면 우리가 더 밝은 빛을 내서 그들에게 빛을 그래서 그 어둠이 사라지게 해줘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신 소명이 이루소서. 우리가 그들 앞에 서서 정죄 판단하고 싸울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주신 소명이 이루소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등불을 말 안에 두지 말고 등경 위에 올려두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끔 하라. 너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말씀하셨죠. 우리는 그런 본분을 우리는 너무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환경의 편안함에 한몸이 되어가지고 어려움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별로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액세서리입니다. 액세서리. 종교적 큰 대형교 다니면 그게 뭐 배지나 달면 이게 자랑입니다. 그런 시대를 보시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안타까워 하겠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잊어버렸다. 여러분 우리가 조선말 일제의 핍박 그리고 6.25 사변을 거치면서 세계 제100국 마지막에 있었고 다음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승만 대통령과 또 지혜로운 하나님을 이 땅을 사랑하는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나 그런 지도자들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38년 광야 동안에 옷이 해지지 않고 신발이 터지지 않고 굶지 않고 그 38년 동안 지키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처럼 이 백성이 그렇게 잘 되었던 것 구름기둥과 분리기둥으로 우리 민족을 보호하시고 세계의 경제, 개파 문화를 전가하게 하시고 이 민족에게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맛볼 수 없는 이 기독교 신앙을 통하여 영적인 만나를 이 백성이 먹이십니다. 세계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하늘에 그 생수를 먹게 하셔서 부욕해 하신 이 조국 대한민국. 그렇게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하신 그분의 존재를 이 백성이 교회조차 그리스도조차도 잊어버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냐? 성령님이 누구냐? 나와 함께 하시는 내 모든 삶을 일거수일투족 감시하고 일거수일투족 보호하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함께 하시는 그분이 누구냐? 몰라요. 신앙은 이미 나라가 떨어진 종교적 관습을 습관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네 자신을 내려놓아라. 그래야 너희는 참 그리스도인다. 그 참 제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기도할 때도 늘 그렇게 말씀하고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는 사람 모르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 생각, 나의 관점과 조금만 다르면 언성을 높입니다. 싸우려고 달라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형식의 옷을 입고 있는 바리새인이라고 그런 유의 사람들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시 시작점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고백, 다시 회복해야 될 이 나라와 민족,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푸른 기둥과 불기둥을 인도하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세상 누구도 먹을 수 없던 반석에서 하나님의 생수를 내서 너희를 이때까지 지키고 세우고 구욕케 하신 그 존재,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기를, 그 하나님을 다시 나의 구주로 고백하기를, 이 가데스바네에 38년 동안 돌아가면서 잊어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고난의 시작점으로 되돌리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중과 얻은 바로 그것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어떤 계획에 어떤 정점에 딱 가면 다 허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허물어지면 하나님은 다른 민족을 택하셔서 다시 자신의 백성이 되어서 능적으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엔딩 하려고 했습니다. 모세의 기도, 하나님. 그러면 이 열방의 백성들이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이런 의도로 말을 했겠죠. 신약적인 의미로. 하나님은 자체가 사랑이시라 했는데 저 백성 다 죽이시고 다 진멸하시는 어찌 하나님이 사랑인 줄 알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 돌이키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보다 그 백성들이 멸망당하고 백성들이 어려움 당하고 고난에 빠지는 것을 누구보다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싸워서 바깥에서 넘어져서 친구들하고 싸워서 코피가 터지고 뭐 머리까지 들어오면 저거보다 부모 마음이 더 아프잖아요. 목회자로서 우리가 영적으로 미워하면 양들이고 목동이겠죠. 차례보다 양들이 병들거나 심령이 피폐해지거나 믿음이 떨어지고 영적으로 다운되면 그 목동은 보이거든요. 양이 아픈 보입니다. 아픈 양에 가서 너 왜 그랬니? 엉덩이를 때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참아주고 받아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품어주는 것이 목동의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마음으로 그들 다시 고난의 시작점으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양들은 스스로 고난을 당하죠. C.S. 루이스가 그랬잖아요. 고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확성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기도함으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은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보혜사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그분, 그 고백을 하나님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제 민수기 21장에 우리가 후반부에 보면 이제 전쟁으로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사람 보면 아랏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기대하신 이스라엘 고백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받으시기 원하는 고백, 고난의 시작점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려야 할
이 민족과 교회와 우리의 고백은 무엇인가? 하나님 지금까지 내 힘으로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 하나님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다시 돌아보니까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본문은 21장 쭉 보면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들으시고 불가능한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 즉시 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대단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 물질이 이렇게 부족하고 필요합니다. 나 건강이 이렇게 좋지 않습니다. 나는 뭐 갖고 나는 A 갖고 B 갖고 C 갖고 D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건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코에 힘만 하면 줘서 하면 호기가 갈라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적이라고 딱 배우면 세상이 요동합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문제는 뭐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나가서 싸웁니다. 연예인은 5천만 명, 6천만 명이 나가서 했지만 변화, 기대가 우리의 기대대로 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민족과 특별히 한국 교회와 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믿음의 고백,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라와 민족만 그렇습니까? 하나님 세우신 교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죠. 내 가정, 직장생활, 가족관계, 우리가 하는 경영하는 기업들, 나의 지혜로 내가 더 스펙이 좋아서 주의 혈연 지연 관계가 더 좋은데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앞으로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1장 2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죠. 이스라엘이 서운하여 때 주께서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변하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부유함, 치료되는 것, 우리 모든 것이 형통해지는 것,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의 승리보다 먼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방향, 그 향방을 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준을 보십니다. 이게 믿음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역사에서 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믿음의 향방이 우리 인생과 한국교회와 이 조국의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통해서 많은 것을 통하여 능력과 힘을 통하여 일을 하시니 많은 것을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특별히 왕들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군사의 많은 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 그 믿음이 승리를 얻게 하시면서 히스기야와 요사박과 많은 것을 통하여 특별히 저는 사무엘서를 보면서 그 사사시대 혼탁함 속에서 아직 이스라엘 왕도 세워지지 않은 그런 굉장히 과도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 사무엘이 선지자로 세워진 영적 지도자 외에는 없는 그런 상황에서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망한 위기에 있습니다. 제가 사무엘 같으면 야 빨리 화살도 만들고 괭이도 들고 나오고 도끼도 들고 나오고 리더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사무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을 하며
돌을 취하여 물을 붓고 하나님한테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되는 그 브레셋 군사들을 다 물리치잖아요. 그래서 그때 생겨난 단어가 에베네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주신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가 운영하던 기독교 선생님 에베네셀 기독교 선생님입니다. 에베네셀에도 저에게는 굉장히 친근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이 나라, 이 백성이, 한국 교회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우리를 이곳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죄를 얼마나 짓습니까? 우리는 어떨 때 하나님 원편씩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는, 저는 그런 것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또 고백의 찬양을 드리고 하면 눈물이 나요. 미안하고 죄송해서 이 원수 죄인 중에 개수 같은 나를, 망삭되어 나지 못한 이 칠삭동이 팔삭동이 같은 나를 주의 종은 못 사고 큰 자의 반열에 세워주신 그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 천년 만년 삽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어떤 사람들은 세계 지도자들, 악의 축에 있는 사람들, 장기를 새로 해서 200년 사는 그 200년 살아도 그것도 너무 감당할 사이입니다. 결국 인간은 죽게 되고 인간은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구중궁궐에 호요식하고 살지만 누구나 죽을 때 보면 내 인생이 눈 깜짝할 사이였다. 다 그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험한 것이 인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인생은 다 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다 심판대 앞에다 서야 되는데 그럴 때 우리의 죄와 우리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 구원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 있으면 싸울 일이 뭐 있겠으며 원망할 일이 뭐 있겠으며 내가 힘들다고 가난하고 아프다고 슬프다고 원망하고 한탄할 일이 뭐가 있겠나 이 말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어렵고 온 백성이 어렵고 어려움 속에 다시 쓰게 된 이 시점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고백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신약의 많은 병자들을 치유합니다. 이 구약에 많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나타나 특별히 갈멜산 산상에 바알과 아사가 생기는 거짓 무당들 850명과 홀로 선 이스라엘 엘리야, 백성들이 다 엘리야 편일 수가 아닙니다. 그들은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늘 편에 그런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홀로 외로이 엘리야를 싸웁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승리하게 하셨잖아요. 제가 흥분을 좀 했습니다. 하나님은 산과 물이 분명한 겁니다. 신약에 보면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10,000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 산과 물이 분명합니다. 1달란트 받아서 묵히는 자에게 빼앗아서 가진 자에게 주고 바깥 어두운데 쫓아냅니다. 열심히 믿음의 덕분에 등에 기름을 준비한 5,000여들은 신랑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게으르고 타성에 젖은 명목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그 덕만 가지고 있던 그 5,000은 냉정하게 쫓아 나와 관계없다. 하나님의 산과 어디 분명한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에 징계를 시작했습니다.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사명의 불뱀은요, 이게 뱀에 불이 켜져서 불뱀 꼬리에 불이 붙어서 불이 아니라 등에 보면 그 불 같은 이런 이게 빨간 그런 점이 있네요. 그리고 이 뱀에 딱 물리면 사람이 불 같은 열이 확 오른답니다. 그래서 금방 죽는답니다. 그래서 불뱀이라고 한답니다. 그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십니다. 불뱀을 보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징계하고 그들을 죽이고자 하는 목적에서 불뱀을 보내셨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속에는 항상 선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함께합니다. 그 불멸을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은 징계 죽음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의 회복이었습니다. 알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이 모세에게 달려와서 말합니다.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했습니다.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현실 속에서 그저 원망만 할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몰고 가시는가? 그럼 이렇게 몰고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며 그 섭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은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것,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불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죠.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께도 범죄했고 모세 당신에게도 범죄했습니다. 우리 민족, 우리 교회, 우리 그걸 떠나서 가장 작은 면으로 보십시다. 우리 교회, 에클레시아, 내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비교해 보십시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낮아지면 하나님은 제가 생각하기에 완벽한 처방전을 즉각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을 들으시고 즉시 그 아람 왕과 싸움에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잖아요. 성경의 모든 것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우리는 실증적으로 너무나 확실하게 보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민족과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간다면, 우리가 죄와 허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남들에게 보기에는 거룩하게 보이지만 우리 돌아서서 생각으로, 눈으로, 입술로, 내 심장으로, 내 양심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냄새날 정도로 그런 죄를 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의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향한 이 우리가 믿음의 방향, 이것이 세속을 떠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즉시 우리에게 확실한 처방전, 회복과 승리의 처방전을 주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하나님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노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작대 매라. 그것을 바라보게 하라. 하나님의 처방전은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명령, 말씀, 주문은 어렵지 않습니다. 신약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에게 감당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고 바라보는 사람. 그래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행하면 그 죽으면 죽으리라가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의 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게 이렇게 은혜로 넘어간다는 것이죠. 바라보면 살리라. 아멘. 민족과 나라와 교회 회복의 우리 개인의 처방전입니다. 여기서 노뱀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선 안에서 안주하시는 예수님 안에 선 밖에서 모든 것을 초월하여 사상과 관점과 이상을 초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자체이신 그분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 복음으로 나아가면 모든 것이 회복이 된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예수님이 병자들을 치료할 때 항상 그 마음의 믿음의 중심을 보신 것이. 하나님 지금도 이 민족과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돌아오기만 하면 살리라. 나를 바라보기만 하면 모든 것이 회복되리라. 여러분, 그 방법만이, 그 길만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시대가 지금 이 민수기 21장 상황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혼란과 분열 속으로 없이 빠져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회복의 기미가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교회는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아도 힘이 없습니다. 그게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시작됐잖아요. 목사를 고소하고 갑자기 덮쳐서 모든 것을 빼앗아 조사, 공산사회에서 일어나지 않은 그런 일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진리를 외치면 교회 안에서도 공격을 받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진정 믿음을 가지고 거룩을 지키려고 하면 손해를 보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이미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교회된 우리가 어느 순간 환경만 바라보다가 그 환경에 매몰려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잊어버리고 살아왔다. 혹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며 듣는 이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부분이 혹시 없는가? 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교회된 에클레시아에 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시작점으로 돌아와 깨달아라. 너희가 의지해야 될 것은 힘도 아니고 이 세상의 정치도 아니고 나라의 시스템도 아니다. 너희의 도움은 오직 나 여호와에게서만이 온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고백, 그런 믿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도 혼란도 핍박도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한국 교회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 다시 복음의 중심으로 온 세계를 리드하는 그 복음의 중심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이런 고백을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이 회복의 시작점으로 우리를 오늘 불러 모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 마무리하면서 오늘 구국교대에서 우리가 드릴 고백은 여러분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저는 그렇거든요. 하나님 제가 참 부족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당회장이 되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없는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록으로 더 하나 덧붙이는 고백. 주님, 오늘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그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조금 따라서 방향이 조금 잘못된 것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다시 방향을 주님께로 고정시키고 주님 앞에 돌아오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이런 고백을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던 하나님. 아멘. 오늘 민수기에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 것처럼 우리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 하나님은 오늘 이 밤 이 민족과 이 한국 교회를 회복시키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가 우리가 소수가 모였지만 적은 교회지만 여러분, 저는 늘 적은 교회 이렇게 말렸지만 이 땅에 적은 교회는 없습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의 교회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한국 교회와 오늘 이 자리가 한국 교회와 이 대한민국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회복과 은혜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한국 교회와 이 좋은 대한민국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새로운 출발점으로
우리가 다시 그 자리에서 올라온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에서 이스라엘 지키시고 보호하신 우리 하나님,